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또 이 하루도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 탄생의 이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가정과 사업체와 또 직장과 이 나라를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부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 특별히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1절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즈음에 가이사 아고스도가 전국에 호적을 할 것을 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호적하러 고향으로 갔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는데 그녀는 해산할 날이 찬 상태였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부로 싸서 구유에 누웠습니다. 왜냐하면 여관에는 더 이상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호적하러 온 부분들 때문에 묵을 수 있는 그런 숙소가 없었기 때문이죠. 당시 약혼은 현대의 결혼과 동일한 그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기로 탄생을 하셨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죄 없이 출생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과 동일한 출생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어머니 마리아는 10개월 동안 기도로 또 말씀 자수를 놓는 강보 교육으로 예수님을 감싸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기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태교 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정성과 그리고 기도로 수놓은 말씀 강보, 예수님은 강보로 싸서 그렇게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하셨기 때문에 강보로 쌀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이죠.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을 위해 말씀 태교를 했고 이는 이스라엘에 내려온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자녀의 이 말씀 교육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은 태중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고 초라한 구유의 몸을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보잘것없는 한 어린 소녀에게 태어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중 목수 요셉 아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그분에게 흠모할 만한 특별한 매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셨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분은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이 땅을 다스리며 심판하실 주인이셨습니다. 당대의 사람들은 그를 멸시하고 침뱉으며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은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흠없는 모습으로 그분은 오셨습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화려한 것을 찾습니다. 화려하고 정말 멋진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곳에 살기를 원하고 또 그런 차를 타기를 원하고 그런 옷을 입기를 원하고 그런 생활을 영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왕궁도 아니고 대제사장의 집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한 가정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그분이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을 때는 머무를 곳이 없을 정도로 그런 어떤 극악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탄생하시고, 그리고 그 어린 시절이 그렇게 부요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매우 큽니다. 모든 것들, 위의 것을 추구하고 상향된 삶, 멋진 삶, 화려운 삶, 상류층의 삶을 추구하며 그러한 삶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돈 벌고 때로는 권력의 부분, 권력으로 그곳에 진입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어떤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처럼, 그 하늘의 아름다운 그곳을 버리시고 이 하찮은 곳에 내려오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신 그분,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을 볼 때 정말 보잘것이 없는 그분, 근데 그런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을 위하여 오셨고 종이 되셔서 인간을 섬기셨습니다. 당대의 사람들은 그를 멸시했고 침뱉었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외침이 쟁쟁한 그런 가운데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난한데도 부한데도 처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높은 무언가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은 날로 더 높은 곳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늘 때로는 가난한 이들과 어려운 이들과 그리고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유에 누이신 이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낮은 대로 임하셨는데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가난한 심령과 겸손한 마음으로 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겸손히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거룩함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겸손한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